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양무리 공동체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매주 만나는 매주 만나는 대가족을 외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무리 공동체 매주 만나는 대가족의 면모를 더욱더 견고하게 잘 갖춰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주일인데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교단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되새기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총회에서 특별한 주일을 제정을 합니다. 이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 혹은 4.19 혁명 기념주일 3.1운동 기념주일 해서 그 주일에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총회에서 발급되는 설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신도의 주일 때 총회에서 나오는 설교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을 맞아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주 전부터 이 설교문이 배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씀이 훨씬 더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보다 깊이가 있겠구나.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지난주에 먼저 여러분에게 그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설교문을 근간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문은 어떤 분이 작성하셨냐면 저기 군산로회에 계시는 대은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오종윤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원로 목사님보다는 이제 후배셔서 대략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교단의 역사와 학교 역사를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시고 또 이제 산 증인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를 훨씬 더 잘 아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오종윤 목사님이 전국에 배포되는 이 설교문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1980년 5월 내지는 1980년 두 번째 학기 2학기 때가 생각이 나서 설교문을 쓰고 한동안 아팠다고 해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45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상처가 다시금 올라와서 제대로 아물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아팠다라는 내용도 이 설교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아픈 역사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아픈 역사들이 우리나라 사이에 우리 역사 가운데서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5년이죠. 올해가 지난 1월 14일에 정부 기관 가운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곳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한 가지 내렸습니다. 이 의미 있는 결정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도 매우 유의미한 그러한 결정인데요. 1980년도 10월 8일에 당시 한신대학에서
그 당시는 종합대학이 아니었으니까 한신대학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원래 목사님 아직 종합대학이 안 된 상태죠. 80년이면. 그 비슷한 어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980년에 한신대학에서 벌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위였냐면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저항의 시위가 1980년 10월 8일에 한신대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신대 신학과가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전두환 신군부가 한신대 신학과 전부 학생들을 다 연행하고 관련 학생들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신대 신학과 신입생을 2년 동안 모집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45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은 국가기관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그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된다라고 지난 1월 14일에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그냥 있었던 일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덮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으니 다시금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 1980년 10월 8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80년 5월 18일 자정, 그러니까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이 0시에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었다가 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때 한신대 신학과 학생이었던 고 류동훈 열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고인이죠. 지금도 한신대학교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의 그 만우관 옆에 보면 류동훈 열사비가 세워져 있어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이제 20살 갓 대학교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자꾸 유동훈 열사 해서 저는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 앞에 가가지고 늘 아침마다 거의 조회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나름대로 역사적인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유동훈 선배가 광주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한거를 하다가 도청에서 총 맞아 죽습니다. 계엄군이 쏜 총이죠. 예. 뭐 지금도 헬기에서 누가 총격을 명령을 했네 안 했네 제대로 청산이 안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이 당시에 도청에서 그 유동훈 열사가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죽습니다. 5월 18일에 이제 이 어간쯤에 5월, 6월 이 어간쯤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소식을 이제 학내에서 다 듣죠. 그래서 1980년 2학기에 보통 한 6월 정도에 종강을 하니까 여름방학을 보내고 9월 정도 8월 말이나 이때 개강을 해서 2학기 때에 한신대 학생들이 10월 8일에 유동훈 학생의 추모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끝나지 않고 교정 밖으로 나옵니다. 학교 밖으로 나와요. 나와서 이 5.18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리고 전두환은 퇴진하라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1950년도 10월 8일에 한신대 신학과 학생들의 이 유동훈 열사 추모 예배와 교정 밖으로 나왔던 이 사건이 당시 침묵에 빠져있던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 학생들에게 전두환 신군부에게 저항하는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이후에 전두환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경로합니다. 그래서 한신대 신학과 전교생 200명을 다 연행해 가버립니다. 싹 잡아가요. 그리고 그 중에 8명을 구속시키고 이후에 정상시, 이춘섭,
오종윤, 아까 말씀드렸던 오종윤, 당시 학생이죠. 이 3명의 학생은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합니다. 정상시 목사님입니다. 이춘선 목사님이신가요? 다 비슷한 연배시겠습니다. 지금 다 현직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아마 오종윤 목사님처럼 지금 이때쯤이 되면 이 3분 다 몸살을 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두환은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한신대학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학교 자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0년 10월 8일에 고 유동훈 열사의 추모 예배를 드리고 교정 밖으로 나와가지고 가두 시위를 하면서 잠자고 있었던 혹은 들고 일어나지 못했던 전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을 들불처럼 일어나게 했던 그 원흉이, 전두환의 입장에서의 원흉이 한신대 신학과였으니까 한신대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신학과를 2년 동안 모집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지금 수유리에 있는 대학원에 자리 못하게 합니다. 쫓아내죠. 그래서 지금 오산에 한신대학교 학부가 생기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종합대학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신학교에게 신학과를 모집하지 말라는 것은 농부에게 농사 짓지 말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만적인 조치지요. 이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전두환의 이 모든 조치가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다라고 지난 1월 14일에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5년이 지난 지금 비록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 12.9 이태원 참사, 미궁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신음 속에 있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떻게 하다가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이 그렇게 비참한 생애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미해결되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라도 속히 회복이 되고 또 밝혀져서 살아있는 자, 남은 자들의 한이라도 좀 이렇게 씻겨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더불어 기도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뿌리는 5.18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진 지 45년,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5.18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후보 가운데는 이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5.18은 여전히 정확하게 그 뜻과 의미를 기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5.18을 일으킨 전두환 세력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이야 조금 5.18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계엄군은 광주를 포위하고 고립시킨 채 5.18의 진상이 외부에 알려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언론도 다 통제했습니다. 지금이야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가 있어요. 하여튼 각종 SNS로 실시간이 막 이렇게 전해지지만 그 당시에는 언론 통제에서 신문에 한 줄도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지만 알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광주의 진실은 뭐뭐뭐 했다더라
식의 이야기로 퍼져나갔습니다. 야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더라. 야야,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간다더라. 야야, 임신부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죽였다더라. 등등 믿을 수 없는 흉흉한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당국은 전두환 신군부는 이런 소문을 유언비어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유언비어들이 죄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고 젊은이들은 개처럼 끌려갔고 자기 맘에 안 맞으면 임신부의 배를 갈라 임신부도 태아도 죽였습니다. 광주의 대학생들은 5.18의 진상이 적혀있는 유인물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계엄군의 포위망을 뚫고 나왔습니다. 용케 유인물을 전해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뿌리려다가 계엄군에 체포되어서 즉각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에 목사들도 설교 도중에 5.18 이야기를 했다가는 잡혀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야만 시대였습니다. 여담인데 지금도 제주 4.3 이야기를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설교냐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이 서울 동로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못 꺼내게 합니다.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가 굉장히 위대한 교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신군부 세력은 앞에다 전두환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네요. 고인이 됐지만 이렇게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5.18의 진실을 감추고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5.18의 진실은 책으로 엮여졌고요. 그날의 육성은 테이프에 담겼습니다. 5.18의 테이프를 구한 젊은이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이불 속에서 그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로도 나왔고 5.18의 진실을 생생하게 담은 감동적인, 아니요, 가슴 찢어지는 그러한 영화도 그나마 상영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과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희생과 끈질긴 저항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 잠깐 하면서요. 저는 왜 오종윤 목사님이 이 설교문 쓰면서 몸살을 앓았는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문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아, 몸살을 안 앓을 수가 없겠구나. 안 앓을 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전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였습니다. 자, 5.18의 진실을 감출 수 없었던 세력들은 이제 5.18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죠. 북한군이 어쩌네, 몇몇 분이었네, 연금 대상자들을 다 들춰내야 되네.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5.18의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역사전쟁은요,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역사는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역사가 다시 반복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작년 12월 3일에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12월 3일이 매우 유의미한 날이에요. 유나 생일이 12월 3일이죠. 루이 생일이 12월 3일입니다. 준경이 생일이 12월 3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구성원이 제가 다 세보니까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명이면요. 한 몇 퍼센트? 한 5% 가까이, 5% 이상이죠? 야, 그 365일 많은 날 중에 12월 3일이 우리 교회 3명이나 생일이 있어요. 근데 그 참 좋은 날에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졌죠. 12.3 내란 사태는 5.18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 똑같고 권력자가 폭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지난 2024년 12월 3일에 만약에 이 비상계엄이 1980년, 그러니까 44년 전처럼 똑같이 성공을 만약에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를 막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언론은 통제되고 경제는 마비되고 안 그래도 힘든데 자영업자들은 더 문을 닫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변모했을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따라서 이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잘못된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을 붙잡아서 옷 벗기고 흠씬 두들겨 팬 후에 내던지고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에 상처 입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4절에 보면 상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상처에 붓고. 근데 이 상처라는 헬라어는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 나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야. 당신 트라우마를 나에게 입혔어. 뭐 이런 트라우마. 상처입니다. 본래 신체적인 상처를 가리키는 말이 트라우마인데 나중에는 정신적인 상처까지 뜻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상처,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여기서 하나 딱 쓰인다고 합니다. 몸도 아파 죽겠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세상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 트라우마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영혼, 육, 모든 상처로 가득하게 된 사람이란 이야기죠. 찬란했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고려의 역사가 있습니다. 조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찬란했던 역사를 가진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고려 가요 가운데 청산별곡이라는 가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다 들이던 돌코 누리라 맡이던 돌코 무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셔 운이노라.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어디에 던지던 돌인고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고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 돌에 맞아서 울고 있노라. 난데없이 날아온 돌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 돌을 누가 던졌는지 왜 던졌는지 알지도 못한 채 피를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심정을 고려가요 청산별곡은 잘 대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45년 전 5.18 당시 광주는 광주 시민 전체가 트라우마를 입었습니다. 개인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집단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사건 후에 트라우마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왔습니다. 5.18을 조롱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에 광주의 트라우마는 계속되었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엉뚱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 뉴스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꼭 선거철만 되면 혹은 나라가 좀 뭔가 혼란스러우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간다는 5.18의 트라우마가 단지 광주 시민만의 트라우마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트라우마도 아니라 전 세계의 트라우마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를 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5.18에서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전두환에게서 악마를 경험하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외병들은 조선 사람만 보면 무조건 잡아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의 사람들은 외병 만나면 악귀 만난 것처럼 무서워하고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광주에서 악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누가 5.18에 대해서 물어볼 때 늘 곤혹스러운 것은 어떻게 그 끔찍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은 고민한다고 하는데 특히 어린 조카들이 물어볼 때는 이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노벨 문학상 작가 한강 씨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일부분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뭐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엌에서는 작은 엄마들이 엄마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다. 유방을 칼로 잘랐다요, 시상해. 뱃속에서 아기를 끄집어냈단 말도 있어라. 시상해, 뭔 일이단가. 재작년에 희영 아가씨하고 선봤던 사람 말이오. 그 사람 아내가 이번에 잘못되었다네. 만삭이었다는디. 집 앞에서 남편 기다리다가 나도 그 얘기 들었어라. 그것이 그 사람이었어? 애기 엄마는 총 맞고 이미 죽어버렸는디 뱃속에서 애기는 살아갔고 몇 분 동안 꿈틀거렸다요. 제가 전라남도 사람이었으면 훨씬 더 맛깔나게 읽어드렸을 텐데 전라북도 사람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약간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상해, 시상해. 세상에 그런 표현이에요. 이 시상에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광주 학살의 참상, 놀라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 분노와 울컥한 마음, 피눈물, 억울함, 한과 서름,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이 시상에 이 한마디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성리학이라는 학문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호락 논쟁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짐승이나 물체의 본성과 같으냐 다르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리학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있을까? 짐승은 하다못해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 안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이놈의 사람은 다른 인간을 무수히 죽이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 짐승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것을 믿는 우리들의 나아갈 길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교회 청년이 목사님한테 이런 돌발적인 질문을 던졌답니다. 목사님, 저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잘못한 것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변 못하고 속으로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전두환과 그 신군부를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한 만행을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을 고쳤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여놓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그 뻔뻔스러운 행실을 보면서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다행히 이 비유의 현장에는 강도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준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대부분 야만의 시대였지만 반드시 상처를 싸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고 그렇게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싸맸을까요?
너무 다급하니까 자기 입던 옷자락 찢어서 그 헝겊대기로 싸맸을지 모릅니다. 상처를 입힌 강도들도 있었지만 상처를 싸매준 고마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트라우마를 치료한 기름과 포도주도 있었고 트라우마를 싸맨 헝겊도 있었습니다. 위로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물 여러분, 여러분 남은 생애를 위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리지 말고. 5.18에서 악마를 경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천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고 피 흘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긴 줄을 섰습니다. 헌혈하려고. 내 피라도 쓰라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피뿐이라고. 길바닥에 널브러진 사망자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네 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내 자식처럼 수습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었고 그리고 이들을 시민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머니와 여고생들은 주먹밥 만들어서 시민군들에게 건네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먹밥은 5.18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먹밥은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꺼냈던 기름과 포도주고 상처를 싸맨 찢긴 옷자락과 진배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천사였죠. 5.18에서 사람들은 악마의 형상도 보았지만 천사의 날개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비유에서는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강도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일이 사마리아인의 등장으로 감동적인 선행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 사건이 단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당하게 처형한 사건으로만 생각되었지만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비참한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속죄의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해석해서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5.18은 그저 권력욕에 사로잡힌 세력들에 의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5.18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위해서 몸바쳐야 되는지를, 사람이 야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18은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스승님처럼 세계 만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평화의 소중함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5.18의 현장은 학살의 광장이 아니라 평화의 광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통곡의 언덕이 기쁨의 언덕으로 바뀌고 비극의 현장이 축제 현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전환입니다. 저는 어제 광주 금남로에 모인 2만여 명의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의 모습에서 이 대전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나도 그 현장에 있으리. 제가 97년도까지 광주를 내려갔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30년 가까이 광주를 한 번도 내려가지 못했더라. 아니, 광주는 뭐 일가 친척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그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더라고요. 대전환의 길을 좀 받고 싶어서입니다. 이거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없어가지고. 이 사진 잠깐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통곡의 언덕이 기쁨의 언덕으로 바뀌는 이 대전환의 그 실마리를 홍성담 화백의 판화에서 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저 오른쪽 하단에 보면 홍성담 판화 대동세상 숫자 1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홍성담 화백은 5.18을 주제로 한 판화 작품을 여러 점 남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판화를 보면 화풍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변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작품입니다. 5.18은 아픔의 역사입니다.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판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제 한결같이 천진난만한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대전환이죠. 머리띠를 질끈동여 매고 총을 든 시민군이나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던 시민이나 시민군을 격려하면서 어린아이를 번쩍 들어올린 어른이나 또 아빠의 손에 들린 어린아이나 주먹밥을 나누어주는 어머니나 모두 다 활짝 웃고 있습니다. 대전환이죠. 이들의 얼굴에서는 분노나 증오나 비장한 모습을 한터럭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의 백성들 같고 천국의 아이들 같습니다. 대전환이 일어날 때 가능한 모습입니다. 판화에 등장하는 사물들도 모두 다 동글동글합니다.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시민군이 탄 트럭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시민군이 든 총도 작대기같이 생겼습니다. 총과 빗자루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대꾸챙이나 뾰족한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넉넉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미움도 없고 대결도 없고 차별도 없는 대동세상.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색깔이 좀 다른 자나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세상에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꿈꾸었던 세상이고 이것이 바로 5.18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대전환 정신과 신앙과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이런 대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아픔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에이, 그 사람들은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사람들에게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주먹밥의 의미를 아는 이들부터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5.18이 뭐예요? 하고 묻는 어린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40여 년 전의 그날을 이야기하는 부모들이야말로 대전환을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날을 꿈꾸는 그들의 기도와 염원이 합해져서 비로소 대전환이 이루어져서 저런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 여러분, 5.18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런 대동세상을 꿈꾸고 있는 5.18과 함께 꿈을 꿉시다. 생명과 평화의 세상이 펼쳐지는 꿈을 꿉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 꿈을 꾸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